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 오늘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향한 주님의 마음들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기도하기에 모였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 주님 만나기에 모였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정말 주님 만나고 주님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실 사랑스러운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기 환기 좀 배기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네, 우리 앞뒤 사람이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네,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혹시 여기 그 피아노 지금 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피아노? 네, 없으세요? 그러면 그냥 우리 같이 없으시죠? 목소리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사랑합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로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로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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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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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주님 다윗처럼 주님을 예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들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한 명 한 명 정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온 뜻을 다해 우리 하나님께 온 모든 것을 쏟아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받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사랑스러운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교회를 다니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 책이 바로 이호 목사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1권, 2권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2권의 책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꼭 읽어보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이 내용들도요, 이 책들을 약간 토대로 해서 나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이 책들을 읽어보시면 아마 여러분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말씀 한 구절 읽고 그리고 나서 같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했는데 같이 다시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제가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첫째 날 나눴던 이 본문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역대하 7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고다고 한다고 이 나라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고 이 나라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 나라가 어떻게 바뀔 수 있고 어떻게 변화될 수 있고 어떻게 주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칠지에 대해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주님, 우리가 말씀에서 나온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말씀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는 거예요. 악한 길을 떠나지 않고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내일도 자세하게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라의 흥망선쇠는요, 나라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을 떠난 게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의 근원 대신 나를 떠난 것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떠난 모든 것이 죄예요. 그래서 하말티아라는 이 죄의 원어가 간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났어요. 이 자리에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찬양팀으로 있고 모든 걸 다 하는데 예수님을 떠난 상태로 예배를 드려요.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건 죄예요. 예수님을 떠나인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요,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심지어 기도하는 시간을 잡았어요. 근데 기도 안 하고 무릎을 꿇었는데 증언부언하기 시작하고 예수님과의 줄이 잡혀 있지 않아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그 가운데서요, 주님을 놓친 모든 것 가운데 생명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는 뭐냐? 생명력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 정말로 주님을 찾는 것이 어디서 오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주님을 놓치고 계속적으로 내 힘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요 역사의 방법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이것이요 계속적으로 반복하는데 1장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요. 두 번째 어떻게 해요? 타락이 일어나요. 타락이 일어난 다음에 뭐가 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노아의 심판이 임하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해요.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위치에 있다고 착각을 해요.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유토피아를 이루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뜻들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떠난 모든 나라의 역사는요, 예수님이 떠난 이유로 계속해서 심판이 임해요. 죄가 임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창세기부터 지금까지요 유일하게 계속 있었던 나라는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나라는 무너졌어요. 모든 나라가 멸망을 해요. 왜 멸망을 합니까?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마이크 소리 조금만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나라 어떤 땅에 있든지 비옥한 땅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창세기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람 말고 이 룻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먼저 선택권이 있으니까요 소돔과 고모라로 가기를 원했어요. 너무나 비옥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동성애가 만연해요. 죄가 만연해요. 주님을 떠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비옥했던 땅이요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유황이 임하는 끔찍한 심판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비옥한 땅이든 어떤 땅이든 상관이 없어요. 가나안 땅도 얼마나 좋은 땅이었습니까? 그 좋은 땅에 있고 견고한 성읍이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무너져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천국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도 BC 722년에 무너져요. BC 586년에 무너져요.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고 부국강병을 누리고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떠나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인생과 이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할 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교훈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세워진 대한민국. 저는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이런 주제의 설교, 이런 제목의 설교를 할 때마다 굉장히 제 마음이 떨리고 설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제 마음 깊숙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세워나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이 없으면 세워질 수가 없었다는 걸요, 역사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뼈저리게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 빛도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이 나라, 우리 상황도 지금 그럴 수 있잖아요. 정말 희망이 안 보여요. 소망이 안 보여요. 내 환경을 봤을 때는 도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런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유일한 복음이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오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보였던 1900년대 조선의 모습이에요. 온갖 똥들이 가득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했던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인데, 얼마나 사람들이 살기 힘들었으면요, 이때 당시에 서열 3위였던 사람이 미국으로 파견을 나갔는데 도저히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어요. 왜?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얘기를 나누는데 머리에서 이가 기어나와요.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는 충격적인 거야. 왜냐면 문화가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이게 대한민국 서열 3위의 위생 상태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계급이 철저하게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계급, 위에 있는 계급과 아래에 있는 계급과의 이 빈부격차는요,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나 있었어요. 근데 서열 3위가 그 정도라면, 그러면 그냥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해요? 왜 땅이 황폐하고 땅이 무너지느냐? 그들이 악한 길을 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2장과 3장, 6장, 7장 어저께 우리가 나눴어요. 거기 보니까 예레미야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어요? 아까 나눴던 것처럼 생수에 걷는 대신 예수님을 버리고 스스로 살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나라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귀신을 따라가는 나라,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는 나라, 그 나라는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순간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적으로 두기 시작하는 순간, 신명기에서 말하는 1계명과 2계명을 저버리기 시작하는 순간, 그 나라는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조선 땅이 이러한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 조선 땅은요 온갖 우상 숭배가 가득한 나라였어요. 특별히 어디서요? 왕실에서요.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 이것이 왕실에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제사 스케일이랑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찾아봐도요, 이거는 여러분 추석만 생각해도 너무 끔찍하잖아요. 제사상 드리는 이 집안은요, 근데요 그 정도의 급이 아니에요. 온갖 이 제사 음식을 다 차려놓고 제사를 드려요. 근데요 한 번 드리는 게 아니에요. 1년에 여러분 제사를 몇 번 드릴까요? 1년 내내 드려요. 여러분, 그 다음 장면 보니까 1년 내내 제사들이나 바빴던 조선 왕실이라고 적혀 있는데, 얼마나 자주 드렸냐면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 정조 때는 한 해 거행하는 제사가 347건이었대요. 1년이 365일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귀신에게 예배 드렸던 게 347건입니다. 이게 여러분 5,000년 역사예요. 불교를 믿고 유교를 믿을 때 이들은요 미신을 믿고 금을 섬기고 은을 섬기고 나무를 섬깁니다. 불교를 섬겨요. 이 신이 우리에게 축복을 줄 거라고 착각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창조주를 잊어버리고요 자신이 만든 불상을 섬기고 그 앞에서 매일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누가요? 백성들이 아니에요. 지도자였던 왕들이 이렇게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제사를 드리니까요, 하나님의 말했던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서 말했던 저주가요 이 땅에 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나라 사랑이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나라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가 되는데, 이렇게 오늘따라 소리가 좀 답답하죠. 이 소리를 좀 키워주거나 좀 어떻게 좀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 원리가 일어나는데 이 통치 원리대로 나아가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뜻대로 나아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저주가요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시작할 거예요. 언제까지? 5,000년 역사 동안. 5,000년 역사 동안 여러분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나라가 망해요. 온갖 이 침략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중국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청나라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일제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온갖 침략이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하고 굶주리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 로어를 좀 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가 이 로어만 조금 빼주시고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 북한을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지금 김일성으로부터 3대 독재 체제가 있잖아요. 우상을 섬기면서 여러분 3대째 있었어요. 70년째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온갖 저주가 부어져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 얼마나 굶어 죽었냐? 300만 명이 아사를 했어요. 21세기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300만 명이 죽여요. 왜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나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한 왕이 재위할 때마다 평균적으로 2만 명이 아사를 했어요. 그때 당시 인구가요 5만에서 600만인데 바뀔 때마다 2만 명씩 아사를 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이 왕들이 섬기고 있던 이 경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죽었는지 몰라요. 이런 저주가 계속적으로 임하면서 500년이 지나서 1400년부터 5000년이 지나고 1900년대까지 이게 우리가 아까 보았던 조선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행했던 여행가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인용했던 것처럼 나는 한국에 있을 때 그들이 세계에서 가장 열등한 민족이 아닌가 의심했고 그들의 상황이 가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메인의 소리 나가고 있는 건가요? 네, 왜 이렇게 소리가 이상하죠? 소리 괜찮으세요? 네, 제가 소리에 좀 민감해가지고. 네, 이 사람이요, 이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했냐면요, 처음에 부산항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부산에서 딱 왔을 때 너무 부산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가운데서 아 부산이 너무 못 살고 여기만 그런가 보다 하고 서울을 갔더니 서울은 더 과간해요. 수도라고 해가지고 더 잘 살 줄 알았더니 온 천지가요 냄새가 진동해요. 도저히 있을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이 구한말 조선 땅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요? 100년이 채 지나지 않고 막 100년이 지났는데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경제적 발전이 일어났어요. 인구가 세계 28위가 됐어요. GDP가 세계 12위입니다. 수출이 세계 8위이고 국방력이 세계 12위가 됐고 경쟁력이 26위가 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가요 세계 12위 나라가 됐고 1인 국민 수입이 27,500불이 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에게 말했죠. 이거는요 말이 되지 않고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나라예요. 여러분 이 나라에 사는 걸요 자랑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에 태어난 거, 이 나라 국민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은요 분명히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가요 원조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이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고 우리가 도움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나라가요 이제는 우리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사람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기적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네, 아멘이죠. 정말로 기적으로 세워졌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과거 식민지 국가 중 유일하게 OECD에 가입한 나라가 되었고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예요. 유일한 나라. 여러분 어떻게 가장 못 사던 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통치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 가운데 증명이 된 건데 5,000년 역사상 우상을 섬기고 불교를 섬기고 유교를 섬기던 이 나라 가운데 구원말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와요. 아멘입니까? 복음이 들어온 날부터 이 성경책 하나가 들어온 이 날부터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이 땅에 울려 퍼지고 난 이후로요 이 나라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고 이 나라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나누는 이 조선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토마스 선교사예요. 이 토마스 선교사가 자신의 모든 걸 버렸어요. 20대 때 수제 천재라는 소리를 듣고
이곳에서 이 자신의 나라에서 최우등 장하생으로 선발될 정도로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 뽑혔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20대를 헌신합니다. 20대만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에 무엇을 던지느냐? 희망을 던져요. 이 대한민국에 무엇을 던지느냐? 소망을 던져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도저히 살아갈 어떠한 능력도 없는 이 세대 가운데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입니다. 그 길은 당신이 찾고 당신이 헤매고 당신의 왕들이 이 땅 살려보겠다고 아둥바둥 됐던 그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기 시작하니까요,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께 획가닥하기 시작해요.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주님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런 선교자가요, 뭐죠? 기억이 안 나네. 선교사가 여기 마이크 소리 때문에 저 정신이 없어요. 선교사가 정말로 이 토마스 선교사님 한 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선교사님들이 왔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들의 여러분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많은 선교사님들이요 모든 걸 다 이루고 온 게 아니에요. 20대 때, 30대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열정 하나만 가지고 내 인생을 던지고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 어떠한 전략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하면 이 나라가 바뀌겠지. 어떠한 구체적인 지략을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오직 이 복음의 씨앗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씨앗이 한 명에게만 심겨지면 충분합니다. 이렇게요 젊은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많이 이 나라 가운데 헌신됐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죠.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도 25살이라는 나이에 어떻게 해요? 이 땅 가운데 왔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마음들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부모님께 보냈던 편지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울리죠. 25살 나이에 여러분 지금 집만 나가도요 25살 때 마음이 외롭잖아요. 힘들잖아요. 독립하기 힘든데 외지에 나아갔어요. 그것도요 아무것도 없는 땅, 전기도 없는 땅,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추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나라에 이 왜소한 여자아이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년이 꿈 하나를 붙잡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런 편지를 적어요. 아버지 어머니, 조선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았잖아요. 아름다운 곳이에요? 아니거든요. 근데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땅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볼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이 있으면, 오늘 새벽 만날 때 우리 이기심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이기심이 있으면 내 삶을 포기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 루비 캔들링 목사님, 이 선교사님 가운데는요 이기심이 사라져요. 정말로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나아가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요, 영혼들을 너무 사랑하니까요 어떻게 돼요? 그 땅이 아름다워 보여요. 희망이 없는 땅이지만 복음에 비춰서 이 땅을 보기 시작하니까요 소망이 보이기 시작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면서 조선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닮은 사람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에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도 많은 꽃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내게 천 개의 목숨이 있다면 모두 조선에 주겠노라. 이게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비문에 담겨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정말로 이 조선을 누구보다 사랑해요? 우리보다 사랑해요. 이 나라를 품고 눈물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 복음의 씨앗을 던지기 시작해요. 몇 살이요? 25살이요. 여러분 나이가 적고 나이가 많고가 상관이 없어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영혼들을 위해서 나아가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한 알의 미랄이요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옆에 있는 사람에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 알의 미랄이 됩시다. 우리 수많은 열매를 맺읍시다. 네, 수많은 열매를 맺읍시다. 네,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일할 수 있어요. 루비 캔드렉이 이 토마스 성사님처럼 수제였습니까?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정말로 연약한 하나의 인간일 뿐이었거든요. 뭐 머리가 뛰어나면
연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치면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인데 이 하나의 미랄을요 내가 살겠다고 아둥바둥 되는 게 아니라 주님에서 죽는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죽는 일이 일어나니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들이요 우리나라 가운데 일어나요.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요 이 마게도냐 첫 유럽을 딱 지나갔죠. 빌립보 교회를 지나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나가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핍박을 받고 나서 밑으로 내려가서 고린도 교회를 가요. 거기서 이제 로마로 가기 시작합니다. 온갖 곳에 자신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가가지고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나와 다른 동족이거든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자기랑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 버려요. 분명히 다른 사람이고 문화도 다르거든요,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문화가 다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유튜브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문화가 점점 하나가 되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는요 완전히 문화 자체가 달라버리는 거예요. 살아온 환경이 달라버리는데 그 가치관이요 복음으로 전복되기 시작해요. 복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니까요 같은 것을 생각하게 돼요. 같은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같은 것을 추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예수님께 미쳤던 것처럼 우리가 어제 선교사님들을 나눴잖아요. 처음 보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눴는데 그들이요 내 남아있는 일생을 미친 듯이 예수님 위해 살아가고 싶다. 온전히 예수님 위해 내 인생을 던져버려요. 열심히 이 독립운동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싸워서 일제에서 독립이 됐어요. 그럼 이제 편안히 살 법한데 북한이 점령될 걸 알고 있으면서도 북한이 남아있어요. 왜요? 그 가운데서 미친 듯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사람들 누구를 닮았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을 닮았어요. 누구를 닮았어요? 루비 캔들릭 선교사님을 닮았어요. 그들은 누구를 닮았어요?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예수님을 닮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그 모든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이들도 하나씩 피해 역사를 이뤄가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이런 유명한 목사님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중에 한 분이 조선의 엘리야라고 불리는 박간준 장로님이에요. 여러분 들어본 분들도 있고 못 들어본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제 신사참배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눴잖아요. 온갖 사람들이 교회라는 사람들이 총회장이라는 사람들이요 가장 먼저 앞장서서 어떻게 합니까? 신사참배를 결의해요. 장로교회에서 27차 회의 때 신사참배를 참여하기 시작하고 돈을 내기 시작하면서 조선 장로호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 군대에게 도와줄 수 있는 헌금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가 어제 나눴던 끔찍한 배도의 현실인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들이 다 잠들어 있으니까 누가 일어납니까? 장로님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장로님이 한번 띄워주시면요. 장로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함도 지사에게 편지를 보내요. 이 평안함도 지사는 여러분 이 일본에 완전히 장악이 되어 있잖아요. 목숨을 걸고 보내는 거예요. 여호와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장로가 아닌 목사들은요 다 타협을 하고 있어요. 총회장들은 탐욕에 쩌들어가지고 내 인생에 쩌들어가지고 나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장로님이라는 분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다. 하나님과 일본 신 중에 누가 참신인지 시험해보자. 마치 엘리야를 방불케 한 것처럼요 도전장을 딱 내미는 거예요. 누가 참신인지 보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신이냐 아니면 우리가 신사에게 참배하는 저 신이 참신이냐. 너희가 만약 신의 뜻 하나님의 뜻을 순종치 아니하면 하나님은 불어내 일본을 멸망시킬 것이다. 야, 이 조선 땅에 지금 저를 띄워주세요.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비굴하는 게 아니에요.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좌절하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이 앞에 와가지고 우리를 짓밟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짓밟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왕은요 다 숨어버려요. 칼을 내려요. 꼬리를 내려요.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타협을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기 시작해요. 이렇게 짓밟기 시작할 때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 이 박간준 장로님은요 그런 일을 안 해도 되거든요. 이분 의사입니다. 그리고 부잣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떵떵거리면서 너무나 잘 살 수 있어요. 옷 입는 것부터 여러분 벌써 부자처럼 옷을 입고 있잖아요. 이때 당시에 이런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몇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부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부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권력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면서 일본 너 지금 그렇게 떳떳하게 나아가는데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일본 너 멸망할 거야. 여러분 이런 지도자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들이 다 잠들어 있을 때 여러분이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나아가실 거죠? 나아가실 거죠?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신학생이면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사용하는 사람들 보세요. 사사시대 때 우리 다음 주에 사사기 나눈다고 했잖아요. 사사시대 때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을 때 오른팔이 없는 사람을 사용해요. 그때 당시 취급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사람 수로 채지 않았어요. 그때 여자를.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아니다 그런 거 없다. 여자를 사용해요. 그리고 나라를 살려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요 금그릇 사용하는 거 아니고 은그릇 사용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엎드린 그릇을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엎드려서 어느 누가 여러분에게 칼을 댈지라도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유일한 참신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여러분 평안남도 지사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꼼짝도 하지 않아요. 30여 차례를 찾아갑니다. 목숨을 걸고 30여 차례를 찾아갑니다. 뭐하고 있을 동안 목사들이요 이 돈 모아가지고 전투기 만들어주고 있을 동안 이게 안 되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요 부자잖아요. 돈을 가지고요 배를 사가지고 일본에 가요.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에 1939년 3월 20일에 일본 제국의회가 열립니다. 거기에요 한 사람 더 데리고 두 사람이 딱 가가지고요 미리 찌라시를 딱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찌라시에 아까 말했던 여호와는 유일한 나의 참신이시다 마치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요 그 우상 숭배가 가득한 천황을 위해서 모인 그 일본 그 가장 근원지에 가가지고요 종교에 대한 부분으로 회의를 할 때 갑자기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여호와의 하나님 보낸 사자다 이러면서요 모든 찌라시를 뿌려버려요. 그러니까 아수라장에 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일본에 가서 그냥 전도라는 이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우리 나라를 침략한 나라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가지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이다 하면서 전도지를 뿌려버리고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너희 죽을 거다. 여러분 조선의 엘리야라고 불릴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담대하게 전도를 하고 하나님을 전했어요. 이것을 하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잡혀가지고요 이 5년인가 7년이라는 시간을 동안 잡혀서 계속해서 고문을 당하고 죽기 하루 전날 석방이 돼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감옥에 갇혀서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금식을 합니다. 며칠? 70일 금식을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고문은 고문이겠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문은 죽는 사람이 허다했어요. 마치 윈 형제를 방몰케 할 정도로 정말로 온갖 고문을 다 받고 온갖 힘든 일을 다 겪으면서도요 그 가운데서도요 7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금식을 하는 동안에 주님이 수많은 계시들을 주고 그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왜 엘리야라고 불리냐? 45년 8월에 조선이 독립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한 것을 이제 어디죠? 저기 감옥에서 얘기를 하고 이 온갖 소문을 걷다가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내 목숨을 순교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조선의 엘리야라고 부르는 박간중 장로님이에요. 여러분 이런 위대한 장로님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어요? 선교사님들의 피로 뿌려지기 시작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가 너무나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빛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곳에 복음의 빛이 전해지기 시작하니까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열매들이 있기 시작하니까 선교사님들이요 계속해서 파송이 되기 시작해요. 이 다음 장면에 보면요 이 전 가족이 다 이 대한민국에서 순교한 가족이에요. 여러분 어떤 가족이에요? 아주 유명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죠. 아펜젤러 선교사님 여러분 아시죠? 이 중간에 앉아있는 분이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분이 어떤 학당을 만들었어요? 배제 학당을 만들었거든요. 이 배제 학당을 만들고 나서요 이 아펜젤러 앨리스 선교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따님입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이화여대를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화여대가 처음에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고아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무지하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자를요 취급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페미니즘이 웃긴 게 이 교회만큼 성경만큼 정말로 제대로 말하는 편등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요 항상 자유가 있고 제대로 된 진짜 평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이 병든 여자들이 병들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냥 버렸습니다. 여자들이 장애우로 태어나면요 그냥 버려버렸어요. 그냥 태어난 여자도 숫자로 치지 않는데, 얼마나 이 인권이라는 게 아예 없는, 인권이 완전 유린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던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요 알잖아요. 이 하나에 얼마나 하나님의 보물이 담겨 있고, 이 한 명에 얼마나 하나님의 DNA가 담겨 있지. 이 한 사람이 살아나면 나라가 바뀔 수 있고, 이 한 사람이 바뀌면 10년 뒤, 20년 뒤에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살아날 수 있는 거를요 영의 눈을 뜨고 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쪽반촌에서 전도하잖아요. 우리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고 다음 세대 품고 있고, 세장님들은 영혼들을 품고 있잖아요. 많은 영혼들이 필요한 게, 내가 한 영혼을 품고 이 한 영혼이 바뀔 때 그 한 영혼을 통해서요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김일성도 기독교인이었잖아요. 칼박스도 기독교인이었잖아요. 레닌도 기독교인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한 영혼을 품고 그 한 영혼이 바뀔 때까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김일성이 엇나가기 시작해요. 레닌이 엇나가기 시작해요. 스탈린은 신학생이었어요. 이게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신학생이었던 사람이 70만 명을 죽이는 대학살자가 되어버리는 거야. 왜요? 이들을 품고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었던 이 아펠젤러 가족들은요 가장 먼저 뭘 해야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기 시작해요.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다. 한 명이라도 바꾸자. 그러니까 이화여대에서 교육을 받았던 그 여자들이요 자라나기 시작하고, 점점 이 여성성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또 다른 자녀였던 헨리 선교사님은요 아펜젤러가 만들었던 이 배제 학당을 이어받아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대학교에서 이제 총장으로 있고 이사장으로 있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 모든 가족이요 대한민국에서 순교를 했어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랑 부딪혀서 이 침몰을 당하면서 순교를 당했고, 이화여대를 설립했던 아펜젤러 앨리스는 설교 중에 피토를 하고 순교를 했고, 이 헨리 선교사는 베제아 땅에서 끝까지 있다가 6.25 전쟁 때 피신하지 않고 끝까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있다가 6.25 전쟁 중에 순교를 했습니다. 이 6.25 전쟁 중에 순교했던 헨리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한국 땅에 묻어주고, 아버지께서,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선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들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해달라. 내가 죽어서까지 내 땅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주님이 맡겨주신 땅. 여러분, 어떤 땅?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땅.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 땅이요 이렇게 피로 세워진 거예요. 이 건물이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요 지금 순교자의 피가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지고 벌써 망해야 되거든요. 벌써 무너져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버텨지고 있어요? 순교자의 피로 버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그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걸 수 있었던 사람, 그리고요 이제는 그들이 병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런 선교자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그 사명을 맡겼을 수도 있어요. 이 어떤 나라에 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도 죽을 수 있잖아요. 삶에서 여러분이 삶의 제사를 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아펜젤러가 됩시다. 영적인 아펜젤러가 되는 건 너무나 간단해요. 그냥 죽기만 한 게 아니라, 이 아펜젤러는요 여러분 깨어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가장 먼저 와서 한 게 뭐냐면 학교를 세워요. 병원을 세워요. 이들과 관계를 갖고 직장 가운데서 이들과 교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도요 어떻게 보면 다 선교자 뭐죠? 선교사인 거예요. 선교사가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냐? 선교사인 거예요. 직장에 가가지고 선교사로서 일을 하고 도와주고 한 명 한 명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정말로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이 배제학당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혔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고아였어요. 지금 여기 쪼꼬맹이들 있죠. 얘네들 다 사람들이 버린 애들 다 길러온 거야. 데려온 거야. 그리고 어린아이들만 데려온 게 아니라 머리가 좁고 뛰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선교사님들이 선별해가지고 데려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을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교육을 하고 나라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고 이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는 것을 영어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철저하게 가르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배제학당에서 나온 하나의 미랄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승만 대통령. 이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분 처음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수재였거든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수재였고 엄청나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딱 배제학당 첫날 딱 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미국에서 배울 게 너무나 많은데요, 어머니. 이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려고 종교라는 아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 종교를 믿기 시작하면 우리 눈이 멀고 귀가 멀어가지고 미국이 하는 말 그대로 따라갈 거예요. 이렇게 완악하게 반응했던 게 누구예요? 이승만이었거든요. 이승만이 이곳에서 이렇게 완악하게 반응을 해요. 그러면서도 배울 거는 쏙쏙쏙 다 빼먹는 거야. 영어를 배우는데 영어를 얼마나 잘 배우는지, 지금 여러분 우리처럼 어떻게 해야 영어를 배울 수 있는지 노하우가 있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시대에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6개월 만에 영어를 마스터합니다. 그리고 오는 사람을요 6개월 동안 마스터한 거를 가르치는 교수가 됐어요. 여러분 이 정도로 수지였어요. 그래가지고 조선 최초로 이 영어 사전을 만들었던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F, A, B, C, D, F까지 만들다가 감옥에 잡혀가가지고 다 만들지 못했지만 여기까지 만들 정도로 탁월했던 분이 이승만 대통령. 그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볼 때 이 최초라는 수식어가 가장 많이 붙는 분이죠. 신문을 가장 먼저 우리나라로 만들어서 매일매일 신문을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는요 신문이 매일매일 나오지 않았어요. 월간지였어요. 주간지였어요. 근데 이거를요 매일매일 나오는 신문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의식을 전하고, 이때부터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눈과 귀가 가려지면 이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날 수 없는 걸 알고요. 그때부터 출판사에 들어가고 언론사에 들어가가지고 끊임없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감옥에서 쓴 글이요 학자들이 쓴 어떤 학자가 쓴 글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 정도로 글을 쓰고 매일매일 글을 가지고 사람들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이 이승만 대통령이요 백오인 사건으로 역적으로 몰리기 시작해가지고요 결국에는 어디에 갇히게 돼요? 한성 감옥에 갇히게 돼요. 이 한성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을요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선교사들이에요. 아니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좀 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투자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한 영혼을 품고 이 한 영혼이 천국 가기를 원하고 이 한 영이 변화됐을 때 많은 열매가 맺히는 걸 아니까요. 소리 소문 없이 뒤에서부터 계속해서 성사님이 도와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승만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발 이 성경책 한번 읽어봐라. 너가 종교는 아편이라고 말하는데 한 번만 읽어봐라. 그리고 옆에 들고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설교했던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어떻게 해요? 사형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칼을 차고 있어요. 손이랑 발을 못 움직이는 상태입니다. 근데 옆에 성경책이 있으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책을 보기 시작하는데 한 장 한 장 보다가 내가 못 넘기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넘겨줘요. 그러면서 말씀을 자연스럽게 많이 못 넘기니까 묵상을 하고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게 돼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을 읽다가 주의 성령님이 내려와서 이 성령님을 만나고 순간 그곳의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이승만이 자서전에서 직접 기술합니다. 그때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해요?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야. 아,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게 잘못됐던 거였구나. 나를 주님이 이곳에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찾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불렀구나. 그러니까요 꿈과 희망을 다 포기했거든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희망이 생기는 거야. 소망이 생기는 거야. 남아있는 날 동안에 어떻게 해요? 전도하기 시작해요. 이 전도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하지만 또 가난하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던 것처럼 지금 이 사진에 떠있는 모든 사람들요 이승만 대통령이 전도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 사진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젊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한 이름 하던 사람들이거든요. 왜냐면 이 백오인 사건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여러분 아주 이름 높은 이 선비들이고 아주 깨어있는 지식인들이었어요. 그때 당시 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기 때문에 개혁을 일으키자고 했던 지식인들이요 감옥에 다 모여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좀 이따 나누겠지만요 우리나라 독립이 일어나고 나라를 세울 때요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였다고요? 1%도 안 됐어요. 근데 말씀에 손을 얹고 세워졌어요. 왜요? 이때
그때 당시 이승만이 전도했던 이 사람들이요, 다 나라를 세우는데 일조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로 나라가 좌지우지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예수님을 못 만나고 전도하지 않았으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었다는 거야. 여러분, 부흥이 일어날 때 마찬가지예요. 존 웨슬리 때를 생각해 보세요. 존 웨슬리가 혼자 일했던 것이 아니에요. 존 웨슬리가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매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들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16명으로 시작했다가 40명까지 됐습니다. 여기 한성강원역에서 40명이 전도가 됐죠. 근데 영국 훗날에 영국이요, 이 40명으로 들썩들썩거리게 돼요. 왜요? 이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삶을 포기하지 않거든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고 사회에 침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나아가고 다시 도전을 하거든요. 그 이 사람들이 40년이 지나니까 영국 각층의 지도자가 되어 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승만이 전도했던 사람들이요, 각층의 지도자가 되어버린 거야. 이승만이 여러분 전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저기 이름 보이시죠? 왼쪽에 두 번째 아래 있는 사람. 저분이 제가 늘 말했던 이상재 선생님. 이 조선의 국부라고 불렸잖아요. 돌아가셨을 때 20만 명이 모여서 장례를 했을 정도. 지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론이 없는데 이분이 죽었다는 소리를 통해서 20만 명이 모여가지고 장례를 치를 정도로 정말로 이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던 아버지와 같은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해요? 청년 이승만을 통해서 전도가 돼요. 회개라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일제가 우리를 침략했을 때 이거를 위해서 3.1운동을 일으켰잖아요. 3.1운동의 가장 배후에 누가 있어요? 이상재 선생이 있어요. 어제 나왔던 것처럼 일본 승경들이 불러와서 이상 선생한테 말합니다. 도대체 너 배후에 누가 있기에 그렇게 떳떳하냐? 잡혀가서도 안 꼴리는 거예요, 이상재 선생님이.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내 배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나눴던 이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 순교자 중에 한 분이 누구예요? 이 33인 중에 마지막에 이름을 올렸던 신성종 목사님. 이분이 뭐라고 말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일본 순경이 협박을 하니까 너 왜 3.1운동 나갔어? 새벽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음성을 주셔서 3.1운동에 나갔습니다. 미치고 발작 뛰는 거예요. 이 일본 그 경찰들이. 배우를 잡아야 되는데 배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모든 하나님 이 역사를 이뤘던 거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투철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청년이었던 이승만이 있어요. 이승만이 대통령 때 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루비 캔들릭 아까 보셨죠? 지금 여러분이 갈렙처럼 80이어도 이 이승만처럼 나이가 어렸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나비 효과와 같이 주님이 여러분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일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눈이 열렸어요. 나중에는 이제 손으로 이제 쓸 수 있을 정도로 형량이 좀 감소되고 나서 계속해서 글을 쓰고 있는데, 그 글 가운데 얼마나 깨어있음이 느껴지는지 몰라요. 왜요? 성경을 깨닫고 계속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요, 세상이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통치가 되는지, 경영이 되는지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이 조선 땅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아까 보았던 것처럼 1년에 342일이라는 시간 동안 제사를 드렸구나. 하나님을 떠난 우상의 나라가 되었구나. 그랬더니 백성들이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아주 유명한 책, 그 글을 쓰는데 그게 바로 두 가지 편벽됨이라는 책이죠.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정치는 항상 교회의 본의로서 딸려오는 고로 교회에서 감화한 사람이 많이 생길수록 정치의 근본이 스스로 바로잡히나니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만 정치만 고치고자 하면 정치를 바로잡을 만한 사람도 없으려니와 설령 우연히 바로잡는다 할지라도 썩은 백성 위에 맑은 정부가 어찌 일을 할 수 있으리요. 반드시 백성을 감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한 후에야 정부가 스스로 맑아지느니 이 어찌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 아니리요. 읽어도 너무나 탁월한 메시지. 여러분, 지금 정치가 잘못했다고 정치만 바꾸는 걸로 나라가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믿음의 선진들이 선교한국을 그토록 외쳤는가?
부흥왕국을 그토록 외쳤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나라가 바뀌지 않거든요. 나라를 바꾸고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이 일어나야 나라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잖아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악을 떠나야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 한성 감옥에서요, 철저하게 이 교육을 받고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부르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힘으로 독립을 해야 되는데 독립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가죠. 이 미국으로 가가지고요, 미국에 대해 38년 동안 계속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미국이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 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지 않고 우리나라에 힘을 주지 않으면 일본이 결국 너희를 칠 거다. 38년이 되는 시간 동안 이것을 외쳤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포기했다고요?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해요. 날마다 주님을 찾아요. 날마다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38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제 때가 됐다. 책을 적어라. 이런 마음을 주세요. 이런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책을 적었고 1941년 6월에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 책이 나오고 나서 그해 12월에 실제로 책에서 예언한 대로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재팬 인사이드라는 아웃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아니었는데 이 사건 이후로 베스트셀러가 되고 모든 군인들이 이 책을 사서 보고, 그때 당시 대통령 부인이었던 이 영부인이 이 책을요 사람들에게 추천을 하고 모든 참모들에게 읽으라고 권합니다. 그때부터 언론이요 완전히 돌아서요. 아, 이승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구나. 이분이 동양에서 온 그냥 조그만한 작은 늙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탁월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귀를 기울이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여론전을요, 이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탁월해요. 좀 이따 우리가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이 여론을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사람들의 마음을 같이 한 마음이 돼서 나아가게 해가지고요, 이 미국이요 우리나라를 도와주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8월 15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강복이 일어나요. 강복이 일어나고 나서 이때부터 여러분, 아, 강복이 일어났으니까 이 38년의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구나. 아니요 여러분, 기적은요 이때부터 시작해요. 제가 지금까지 나눈 내용들은 약간 복습하는 내용이었어요. 이 내용들을 토대로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좀 나눌 텐데, 여기까지만 우리가 듣고 이것만 들어도 너무 기적 같잖아요. 와,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피를 흘리게 하고 우리나라 이렇게 살리셨는데 주님의 계획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8.15 강복이 일어나고 나서 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는 재헌국회에서요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이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죠. 대한민국 재헌국회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부터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방금 성교사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본 사람은요, 야, 이거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 될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너무 사랑하죠.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당에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기도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섬심으로 일어서 하나님에게 감사드릴 터인데 이윤원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기도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기독교 인구 몇 프로라고요? 1%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1%도 안 되는데 300명이 안 되는 국회의원 중에 140명이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탁월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깨어나니까 이 의식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들이요 나라를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윤영 의원이요 목사입니다. 목사가 나와가지고 간단하게 기도를 올려드리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기독교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독교인이 많이 있었지만 간단하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설교처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30분 동안 했어요. 기도를 짧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 기도가요 눈물의 기도고 감사의 기도고, 이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주관했는지를요 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에게, 전 국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라를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요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목사만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이어도요. 그 자리에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내가 다 해놓고서는 입 빨린 말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있는 자리에 에스더처럼 주님이 거기 부른 이유가 있거든요. 거기서 해야 되는 일이 있거든요. 에스더를 통해서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전의 하나님 걸 보여줬잖아요. 그 사람이 목사인가요? 제사장인가요? 아니잖아요. 에스더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 받는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생겼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다고 해도 전 세계가요 이 대한민국을 인정해주는 이 일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신생국은 항상 유엔 총회에 가서 공식 가입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요 우리가 이 나라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가지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이때 2명의 이 우리나라 사람이 가가지고 그 이 총회에 가서 공식 가입 승인을 받으려고 했어요. 북한이 우리보다 한 달 뒤에서였잖아요. 북한도 가려는데 북한은 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못 오고 우리나라만 기적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기적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식적인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방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 코리아를 방해하고 대한민국을 방해하는 소련 대표였어요. 왜요? 그때 당시 소련은요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싶었거든요. 이 대한민국을 공산국가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국가가 돼버리는 순간 우리가 함부로 침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거기 소련의 대표를 왔던 비신스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요 우리 대표가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우리나라가 이제 나라로서 승인을 받으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얘기를 하고 투표를 해야 나라로서 승인을 받는데, 이 비신스키가 2시간 동안 계속해서 마이크를 잡고 있어요. 왜요? 우리 못하게 하려고. 그럼 여러분, 표결을 못하면요 나라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뒤로부터 소련이 장악할 수가 있게 되버려요. 그 우리가 한 번 나라를 세웠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비신스키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이들이 짜고 치는 건데, 연설이 2시간 동안 끝나고 나면 조금 남아있는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공산권에 속했던 동독, 유고, 폴란드 등 이런 대표들이요 계속해서 우리의 의사를 방해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유엔 총회가요 하루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2주에서 3주 정도 계속 되기 시작하는데, 이 시간 매일매일 방해해가지고요 우리나라에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계속 밀려서 어떻게 해요? 결국엔 마지막 날까지 왔어요. 이 마지막 날 못하면요 우리나라 인정이 안 되고 소련이 침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이승만 대통령 뭐 어떤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요 이 마지막 날 하루 남았기 때문에 철야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철야 기도를 하면서 이거 인근 교회에 가가지고 마지막 날 통과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 이 마지막 날에 이 비스키가 여전히 2시간 동안 마이크 잡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하다가 목에 결절이 생긴 거예요. 지금 저 한 2주 했는데 지금 목에 결절 생기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2주 3주 동안 계속 2시간 동안 마이크를 잡고 있다 보니까 결절이 생겼는데, 이 통증이 너무 극심해서 갑자기 응급차로 실려갑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원래 이 사람이 나가고 나면 폴란드에서 동독에서 나와서 연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비스키가 오랫동안 하니까 얘가 계속 할 거야 하고 그 사람들이 그 시간에 커피를 마시려고 카페에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찰나에 우리나라 사람이 나가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그 결과표가 돼서 어떻게 됐어요? 47대 8로 코리아가 유엔 가입의 승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죠.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런 일이 있지 않았으면요 지금 이 나라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승만 대통령이 38년 동안 매일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살리고 미국을 통해서 이 나라를 독립했어요. 독립하고 영광스럽게 기도로 이 나라를 세우고 성경으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엔에 들어가야 되는데 길이 다 막혔어요. 근데 또 기도로. 여러분, 우리가 왜 100일 동안 기도를 합니까? 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여기서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데,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이 100일 동안 나온다고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상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왜 이 자리에서 기도합니까?
기도의 역사의 힘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개인의 삶의 문제를요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문제가 막혔을 때 여러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철야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금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라의 문제도요 주님이 해결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이후에도요 온갖 문제들이 있어요. 왜요? 그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온 나라가요 공산주의 국가가 되니까요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서든지 침략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손을 얹고 나라를 시작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했던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이요 날마다 기도했다.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 그 전 장면 보니까 이 옆에 있는 영부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서전에 나는 집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얼굴보다 등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결혼했는데 등을 많이 보이는 사람. 그러면 아내가 삐지겠죠. 남편이 삐지겠죠. 근데 이 나라의 상황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한두 번 말했던 것 같은데 이승만 대통령이 낚시하는 걸 즐겼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대통령이니까 경호를 해야 되니까 경호원이 따라가요. 근데 낚시를 할 때는 따라오지 말고 강가에서 지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어느 날 한다는 경호원이 궁금해서 가까이 가서 봤대요. 낚시터에 낚시를 하지 있는 게 아니라 낚시터에서 뭘 하고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어요. 아무도 들을 수 없게 거기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나는 비천하고 미련한 늙은이입니다. 내 힘으로 이 나라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똑똑한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우리가 학교에서 예전에 제가 여러 번 나눴지만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면 이 좌파들이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려야 하기 때문에 이 이승만에 대해서 완전히 왜곡해가지고 이 우리나라에게 알려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완전히 역적이 되었고 잘못된 역사관이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물론 실수한 게 있습니다. 잘한 것도 있어요. 근데요 어떤 사람이요? 철저한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정말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까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분 미련한 늙은이에요? 아니잖아요. 프린스턴이랑 하버드를요 지금도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빠르게 졸업을 했어요. 여러분 신문을 만들고 매일 글을 쓰고 지금 우리가 읽어보는 이승만 대통령의 글을 읽어보면요 도대체 몇 수 앞을 내다봤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로 천재였는데 다윗이 전쟁에서 한 번도 지지를 않았었는데 그래도 주님 이젠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난 백전노장입니다. 이러지 않고 주님 앞에 여쭤왔잖아요. 주님께 물어봤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군대는 한 번 이기고 나서 교만해져서 주님께 안 여쭤봤어요. 여기서 신앙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의 승패가 갈리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요 정치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국제 전략으로 정치로서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논문을 적었던 게요 그게 교과서에 실려요. 대학교 교과서에. 그 정도로 탁월하게 국제 정치를 했던 분이요 이승만 대통령. 근데 뭐라고 말해요?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내가 아무리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어도요 주님 앞에는요 미련한 늙은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아이도벨이 엄청난 지혜자였지만 주님을 놓치는 순간 멸망의 길로 가버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신앙은요 이 겸손한 신앙이에요. 어디서든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이 이승만 대통령이요 삶에서요 은밀한 골방을 만든 겁니다. 집에서요 무릎을 꿇었어요. 직장에서 힘들잖아요. 그럼 잠깐 나가는 거예요. 낚시터에 나가가지고 무릎을 꿇어요. 주님을 찾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 은밀한 골방을 만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밀한 골방으로부터 나온 사역들이 뭐를 만들었어요? 다음 장면 보니까 이 유명한 그림을 만드는 유명한 그림. 여러분 이 유명한 그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주님의 기적들과 얼마나 많은 기도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 조금만 더 나눌 텐데 이것들을 듣다 보면요 야 우리 기도가 헛되지가 않구나.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게 하늘에 쌓여지고 있구나. 내 인생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기도구나. 이거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딱 세우고 몇 년이 안 지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음 장면에 보니까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6.25는 북침입니까 남침입니까? 북침이죠. 북한이 우리에게 치들어왔어요. 기습을 했어요. 새벽 4시에. 근데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명백하게 북한이요. 우리를 적화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거고, 여러분 지금 전쟁이 끝났습니까? 휴전 중입니까? 휴전 중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고 미국을 말살하려고 하고, 우리가 원하는 통일, 이들이 원하는 통일은 뭐예요? 적화통일이에요. 적화통일. 이들이 원하는 통일이 돼버리면요, 이 나라의 교회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6.25 전쟁 때도요, 이들이 적화를 하기 위해서 소련과 중국과 같이 합해가지고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공격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쳐도 이길까 말까 할 판인데 먼저 기습을 당했어요. 그때 당시 여러분 국방력 차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니까요, 군사수가요 우리나라의 2배예요. 탱크는 우리나라 몇 대였어요? 0대였어요. 0대. 상대가 안 돼요. 그때 당시 군대는 242대입니다. 미사일은 2492개, 우리는 1501개. 배는요, 저기는 110척이 있는데 우리는 36척밖에 없습니다. 전투기는 어때요? 226대가 있어요. 우리는 22대. 이건 여러분 우리가 먼저 쳐도요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기습을 당하니까요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을 당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완전히 밀려서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 있어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고 희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다리를 끊고 도망쳤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거 완전히 역사적인 왜곡이죠. 이승만 대통령은 그 자리에 남아서 끝까지 싸우다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 밑에 있던 부하들이 뭐라고 말해요? 대통령님이 죽으면 이 나라가 이미 게임이 끝난 겁니다. 뒤로 물러서서 끝까지 뭐 뒤에서부터 지시를 내려주셔야 우리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하들이 일본으로 망명가자했어요. 아니다. 난 이 정도 뒤로 물러갔으면 다 물러선 거다. 난 이 낙동강 전선에서 싸우다 죽겠다. 이러고 일본으로 넘어가지 않고 거기서 끝까지 싸운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런 이승만 대통령을 다리를 끊고 도망친 비겁자라고 말하는 거는요,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낙동강 전선에 딱 모였어요.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목사들은 다 가만히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이 대통령이란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예수님 만나고 꿈이 대통령이 아니었어요. 목사였어요. 목사.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품으라는 비전을 주셔서 나라를 다스리는 목사가 돼야지 하고 이 대통령이 되는 꿈으로 바꾼 겁니다. 딱 가가지고요, 초량교회 부산에 몰려있는 모든 목사님에게 어떻게 해요? 방송을 해요. 선전성도는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방송을 딱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이 공산주의는 거짓말로 선전선동을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은요 뭐로 선전선동을 해요? 진리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알리면서 이 복음만이 유일한 힘입니다. 목사님들, 지금 피나온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다 모여주십시오. 250명이 모였어요. 초량교회. 지금 여기 보이는 초량교회에 있는 이분들이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입니다. 이때 당시에 여기에 살아있었던 분이 증언을 제가 읽었는데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들이 계속 기도해요.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네 번째 날이 됐어요. 근데 그때 그 감격을 그들이 글로 기술하는데요, 마치 1907년 때부터 이때까지 살아있던 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기술하기를요, 1907년에 대부흥의 그 뜨거운 통성기도가 이날 넷째 날 부흥회 때부터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정말로 이들이 뜨겁게 회개하기 시작해요. 왜? 우리가 어제 나눴던 것처럼 신사참배했던 모든 교회들은요 무너졌어요, 전쟁으로. 근데 초량교회 여러분 담임이 누구였어요? 주규철 목사님이잖아요. 내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정말 목사직이 박탈을 당할지라도 신사에 절을 하지 않고 순교를 당했던 거예요. 이분이 있던 지역은요 멸망을 당하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북한이 무너지는 걸 보고 북이스라엘 무너지는 걸 보고도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우상 섬기다가 우리가 죽는 걸 보고도 깨닫지 못했구나. 신사참배했던 걸요 통이하며 자복하기 시작해요. 4일째부터 마지막 날까지요 통곡이 멈추질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을 떠날 때, 악한 길을 떠난다는 거 그냥 주님 죄송합니다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 주님이 이 땅을 고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기도 제목이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통회하고 자백하는 기도를 하면서
역사상 있지 않았던 국가적인 기도였습니다. 지금 목사들이 한국 교회적으로 하는 기도회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부탁을 해가지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시간에 구술해달라고 하잖아요. 유명한 무당인을 불러서. 이 이승만 대통령은 목사님들을 불러서 기도를 하자고 하면서 나라 전체가 국기도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 제목을 던지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둘째, 지금 전투기가 뜨지 않으면 우리 나라 가운데 희망이 없는데 지금 8월입니다. 8월 동안 비가 안 내린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비가 내리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놀랍게 기적으로 일을 일으키는데 두 가지 기적을 행했어요. 첫 번째 기적이 뭐냐? 전투기가 뜰 수 있게 8월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8월에 비가 내리지 않는 건 여러분 기적적인 일이에요. 그 전투기가 여러분 뜨지 않았으면요 지금 우리 여기 없어요. 지하에서요. 여기도 지하네. 지하에서요 몰래 김일성 조상화 뗀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이 비를 멈추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뭐라고 말해요? 역대하 7장 1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메뚜기도 보이시는 분이고 비도 내렸다가 멈추게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연을 다스리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놀라운 게 뭐냐면 그때 당시 이 대통령이요 빠른 결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 대통령이 휴가 중이었거든요. 휴가 중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속보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남일이니까 작은 나라 일이니까 바로 처리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켜서 휴가를 멈추고 바로 가가지고 이 이승만과 대한민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결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미국이요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에 바로 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살 수 있었고 또 한 가지의 기적은 뭐냐면 이게 미국만 가는 게 아니라 유엔이 참전을 해야 되는데 유엔에서 3임 이사국에서 참전을 허락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소련이 있어요. 소련이 여기. 한 명만 반대를 하면요 유엔이 참석 못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 여기에 사람들을 소집했어요. 6.25 전쟁이 터지고 3일 만인가 그래요. 우리가 3일 동안 서울을 버티고 있었잖아요. 거기 못 버텼으면 이미 나아갔는데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서울을 버티게 하고 그 3일 동안 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이 휴가를 이제 마치고 와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고 유엔 3위 이사국에서 참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소련이요 유일하게 이때 참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소련이 반대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막아야 되는데 소련이 반대를 못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유엔군이 참전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참전을 해서 우리나라가 낮 동안 전선에 몰려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우연이겠어요? 하나하나가 우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승만 대통령이요 미국에 있을 때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엄청난 수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오고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이승만 대통령이 그 너무나 수재니까 이 옆에 있던 한 사람이 한 그 장군을 소개시켜 줍니다. 이거 아주 유명한 장군이 될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 젊었을 때 이 장군을 만나요. 저를 띄워주세요. 네. 김이 새버리는. 젊었을 때 이 장군을 만나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 장군이랑 얘기를 잠깐 나눠봤는데 그때 당시 소령이었어요. 그 얘기를 나눠봤는데 정말 크게 될 사람 같은 거예요. 야, 이 사람 생각하는 거나 가치관이 너무나 탁월한데 나중에 미국에서 크게 사용할 사람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언젠가 훗날 우리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이래가지고 그 장군과 친하게 지내면서 장군을 도와주기 시작하고 같이 지내기 시작합니다. 이 장군과 이승만 대통령이 친해질 수 있었던 뭐 결정적인 몇 가지의 계기들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철저한 반공주의자였어요. 그래서 둘 다 반공주의의 이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친해졌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기독교적인 출처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둘 다 투철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셋째는 뭐냐면 너무 사소한 것까지 이게 같았는데 잠자리를 드는 습관까지 똑같은 거예요. 잠자리를 어떻게 드냐면 이 이승만 대통령과 이 영부인이 같이 잠을 자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잠을 자기 전에 항상 이 영부인한테 성경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영부인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영부인이 감동이 오는 성경책을 읽고 이 이승만 대통령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이 장군이요 자신의 아내와 똑같이 하면서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 너무 놀랍고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으로서의 신앙도 너무나 통하고 가치관도 통하니까 점점 친해지기 시작했고 이렇게 친해지면서 이 사람과 인맥을 두텁게 쌓았어요. 근데 훗날 이 사람이 커가지고 우리나라를 도와주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아는 메가더 장군이에요. 이 메가더 장군이랑 이승만 대통령이랑 어떻게 해요? 예전부터 각별한 사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승만 대통령이 위기가 처했을 때 나라가 정말 어려웠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메가더가 단숨에 달려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전부터 이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 메가더와 얼마나 각별한 사이였냐면 우리나라 재헌국회를 열 때 기도로 손을 얹을 때 메가더 장군을 초청해가지고 메가더 장군이 그 초청을 받아서 올 정도로 이 메가더 장군은 그때 당시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 메가더 장군이거든요. 근데 이런 장군이랑 이승만 대통령이랑 이 미국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서 거기서 인맥을 쌓고 만나서 도와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불렀을 때 바로 메가더가 달려왔어요. 근데 달려와서 희망이 있나?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 여러분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몇 분의 몇 확률이에요? 5,000분의 1 확률이에요. 이거는요 말이 되지 않는 확률입니다. 근데 여러분 초량교에서 모여서 기도회를 했어요. 기도회가 딱 끝나요. 3일 후에 인천 상륙작전을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5,000분의 1 확률을 뚫고 성공을 하고 이 전쟁의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도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이 나라의 흥망성쇠는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돌아가서 기도하는 데 달려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라의 역사를 조금 살펴봤는데 아무리 살펴보아도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 희망이 없지만 저 때보다는 희망이 있어 보이거든요. 전쟁이 이미 일어났어요. 저 때는 이미 다 뺏겨버렸어요. 낙동강 전투예요. 그런데 그때도 정말로 만일 악인이 하나님께 돌이켜서 스스로 돌이켜 내 죄를 끊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정신을 차리면 주님이 그 가운데서도 진노 중에 긍휼을 잃지 않으신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일 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역사를 알고 있다면 한국교회가 이 역사를 보고 배운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요 정치의 근본을 정치의 윗대가리를 바꾸려는 게 아니라 그것 이상의 근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바꾸는 것 정말 교회가 깨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새 물지기가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외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만큼 정치 얘기 많이 하는 사람도 없죠. 외치다가 지금 저기 그 선관위에 걸려가지고 지금 조사받아야 되는데 외치는 것도 외쳐야 돼요. 근데 동시에 이것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처절하게 엎드려서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먼저 우리의 삶이 바뀌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게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제사장으로부터 선지자까지 밑에 있는 모든 백성까지 탐욕에 쩌들어서 악을 행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북방에서부터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우리의 죄를 회개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 주님이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데 마지막 충격적인 기적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미 상호 방위조약.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기도가 아니고는요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조약인데요. 일단 이 제목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여러분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최빈미국이에요. 미국은요 가장 잘 사고 가장 강한 나라예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방위해 주기로 조약을 맺었대요. 이 말 자체가 뭔가 이상하잖아요. 미국이 우리를 도와줬으면 도와줬지. 근데 우리가 대등한 위치에서 조약을 맺는 일이 일어나요. 뒤에 이승만 대통령이 딱 보고 있는 장면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 그때 당시에 이 미국은요 6.25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그 젊은이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미국과 우리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고 죽은 젊은이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이 전쟁 때문에 이제는 미국에 있는 여론이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가서 우리의 자원들, 우리의 젊은이들이 왜 다 죽어야 되느냐? 이런 여론들이 악화되니까 그 뒤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아이젠하워라는 이 대통령이 딱 선거 공약을 내는데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남북 전쟁이 이제 끝나겠다.
남북 통일을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끝나겠다는 거예요? 383을 딱 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나라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버리니까 여론이 안 좋아진 상태에서 모든 표가 아이젠하워에게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젠하워가 그때 대통령이 딱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이제 군인 나갈 거야. 그리고 여기 383 딱 그어서 이제 멈출 거야. 휴전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딱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여러분 어떤 비전이 있어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저기에서 이대로 휴전을 하면 북쪽에 있는 지하교회들 다 죽는다. 북쪽에 있는 교인들 다 죽어버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굶어 죽는다. 미국한테 가서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따지냐면 너희 기독교 국가지 않냐? 너희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너희 이기심 때문에 어떻게 전쟁을 멈출 수 있어? 저 사람들이 죽는 거 어떻게 가만히 내버려 볼 수 있어? 우리는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더니요. 이거를 그냥 아주 조그만 나라니까요. 그냥 의견조차로 수립하지 않고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딱 멈춰버리겠다고 자기들과 소련과 이제 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국제법에 보면요. 반드시 협정이 일어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전쟁을 하다 보면 포로가 잡히잖아요. 북한에 미국의 포로들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 남한에 북한의 포로들이 잡혀 있어요. 이 포로들을 교환하고 그리고 나서 협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 소리를 들으니까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딱 봐도 알거든요. 이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은요 북한으로 넘어가면요 이 격동분자가 돼가지고요 다 총살당하거든요. 어떻게 너희 인생 편하겠다고 이 사람들 죽는 거 아는데 그대로 내버릴 수 있냐고. 나는 절대 못하겠다고. 그래도 아나무인인 거예요 미국에서는. 왜냐면 그걸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여론이 중요하잖아요. 바꾸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요 기도하면서요 정말 탁월한 지금도 한 번도 역사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꾸미는데 어떻게 하냐. 포로로 잡혀있는 이 국민들 이 북한의 이 적군들은요 북한으로 돌아가기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요 미국에 잡혀가면 북한에서 교육받을 때는 미국한테 잡히면 생체 실험을 한다. 온갖 고문을 당하게 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포로로 잡혀봤더니 북한보다 더 맛있는 걸 줘요. 포로한테. 그리고 영어를 가르쳐줘요. 온갖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다 주기 시작하니까요. 이들이 그 자유라는 맛을 본 거예요. 그 미국에 있는 포로들은 오고 싶어 하지만 북한에 있는 포로들은 가고 싶지 않아 하는데 억지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 이승만 대통령이요. 우리 군대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이 장군급들을 모아가지고요. 몰래 명령을 내리는데 어떤 명령을 내리냐. 이 포로들을 잡혀있는 포로들을 다 풀어낼 수 있도록 미국을 공격해라. 미국을 공격하는데 총으로 쏴버리면 이거는 이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총을 사용하지 말고 미국을 죽이지 말고 대신에 미국을 제압해서 여기 있는 포로들 다 끌어집어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군인들이요 방법을 찾다가요 고춧가루 있잖아요. 고춧가루를 주머니에 넣은 다음에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찾아가는데 미국은 꿈에도 못 꾸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할 거라고. 가가지고 굿모닝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를 한 다음에 이제 악수를 하려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 이들이 이제 우리를 공격한다고 생각을 못하니까 악수하려고 손을 내미는 순간 안에 있던 고춧가루를 눈에 뿌려버리는 거예요. 진짜로. 그 뿌린 다음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열어줘요. 여러 군데 포로가 있었거든요. 문을 열어주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왜? 대기하고 있던 우리나라 국민들이랑 여기 국민이랑 섞여버려요. 그러면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다 같은 동포니까. 그러니까 총으로 쏴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너무나 이 사람 미국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거기 있는 이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장군한테 가가지고 지금 그 남한에 있는 군대가 우리를 공격했다고. 그랬더니 이제 장군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남한이 무슨 우리를 공격하냐고. 중국이 공격했겠지. 근데 진짜로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있던 이 장군이 아주 유명한 장군이거든요. 이 장군도. 이 장군이 그 불명예로 전역할 뻔했어요.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그 정도로 이승만 대통령이 허를 찌를 정도로 나아가가지고요. 이 방공 포로들을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젠하워의 계획이요. 완전히 묵사발난 거예요. 휴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젠하워가 얼마나 화가 나냐면요. 2000년이 지나고 나서 그 밀리학이 이렇게 드러났는데 이승만을 죽이기 위해서 몰래 회의를 했어요. 그 이승만 죽여라. 죽이던가 감금하던가 더 이상 대통령 못하게 하라.
그리고 그거를 이제 회의를 하고 도장만 찍으면 되는데 도장을 찍었을까요? 못 찍었을까요? 못 찍었어요. 왜 못 찍었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이 언론 선동에 탁월한 사람이잖아요. 미국에 38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격동붕자들을 풀어주고 나면요, 미국에 반드시 날 죽일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풀어주자마자 방송을 찍습니다. 어떤 방송을 찍냐? 미국 너네 원래 정말로 못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겠다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이 미국 땅에 와가지고 여기서도 어렵게 살아가면서도 타협하지 않고 말씀 붙잡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나라가 이렇게 성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복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복받은 나라가 복음을 전해서 우리나라에 50만 명이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생겨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나라로, 크리스천 국가로 우리나라가 세워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 나라를 짓밟을 수 있겠느냐, 이 나라 말고 북한에 있는 나라를 어떻게 짓밟을 수 있겠느냐 영상을 찍은다며 이 고춧가루 뿌린 사건이 너무나 유명해서 전 세계에 퍼졌거든요. 왜냐면 미국을 역사상 이긴 나라가 없거든요. 미국에게 역사상 처음으로 골탕을 먹인 거예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중국을 이겼죠, 소련을 이겼죠, 미국을 이기니까 이게 엄청난 이슈가 돼서 외신들이 다 달려오려고 했어요, 이 대한민국에. 근데 달려오기도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미 영상과 글을 찍어가지고요, 모든 전 세계 외신들에게 다 뿌렸어요. 그리고 미국 외신들에게 다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것 때문에 미국의 여론이요 바뀌기 시작해요. 아니 도대체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일을 어떻게 하길래 이 조그만 대통령한테 이렇게 등쳐먹는 일을 당하느냐? 그리고 고춧가루를 뿌려가지고 미군이 당하게 어떻게 일 처리를 하느냐? 그리고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인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하면서 막 여론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도장을 찍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다 말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대통령님, 지금 이거 도장 찍으면 이승만이 죽는 게 아니라 대통령님이 죽습니다. 여론이 다 바뀌어 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이승만 대통령을 죽이려고 성명서를 냈다가 그 하루 뒤에 바로 성명서가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 미국은 이승만과 뜻을 같이 한다. 와, 장난이 아니죠. 우리가 이승만과 뜻을 같이 한다라고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38선의 선이 그어졌잖아요. 왜 그어졌느냐? 전쟁을 안 하는 대신에 이승만 대통령이 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쟁 안 하고 여기서 멈추는 대신에 너희가 우리의 소원을 들어줘, 우리의 뜻을 도와줘. 그러면 우리가 더 나아가지 않고 여기서 전쟁을 멈출게. 그래서 세워진 게 뭐예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에요. 우리가 도움을 받았다고 받아야 된다고 애골복골해야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 탁월한 전략으로요 전 세계의 여론을 돌려놓은 다음에 이 자기가 죽으면 여론의 문매를 미국이 맡게 되잖아요. 이걸 이용해 버린 거예요. 얼마나 탁월합니까? 이 탁월한 일을 통해서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하는데 이때요 이승만 대통령이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제시를 합니다. 어떻게 제시하냐? 첫 번째가 뭐냐? 대한민국을 아시아 민주주의의 전시장이 되게 해라. 여러분 전시장이 뭐예요? 가장 좋은 차를 놔두는 거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놔두면서 자유민주주의가 들어갔을 때 나라가 이렇게 발전한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가장 못 사는 나라였잖아요. 최빈민국이었잖아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가가지고 우리나라 가장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없으니까 돈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받느냐? 1년 동안 돈을 받는데 어마어마한 돈을요 미국한테 핀을 뜯습니다. 어떤 돈이냐? 한국 1년 수출액의 34배 되는 돈을 받아요. 이 돈이 어떤 돈이냐면요 아프리카의 세계가 원조하는 그 원조 액수보다 많은 액수예요. 아프리카 전체에 들이는 돈보다 조그만 우리나라의 돈을 이만큼 쏟아부은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나라 경제가요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놀라운 경제 발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반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기도가 있고 주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지혜가 있기 시작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두 번째는 뭐냐? 한국과 그 주변에 미국을 주둔시켜라. 이 주한미군이 1949년에 철수했거든요. 그리고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1930 어디죠? 베트남도 마찬가지죠. 철수하자마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이승만 대통령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조건이 뭐냐? 한국과 그 주변에 미국을 주둔시켜라. 그때 여러분 지금은요
이 좌파 정권이 미국을요 어떻게 해요? 계속 뒤로 빼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때 미군이 어디 주둔했는 줄 아세요? 38선에 주둔해 있었어요. 거기서 우리를 지켜주는 게 미군이었어요. 그 미군을 건드려보면 바로 국제전쟁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북한이 우리를 건들지 못하도록요 완전히 이 우리에게 유리할 정도로. 그러니까 완전히 미국은요 그냥 우리에게 다 뜯겨간 거예요. 한 번도 이렇게 불공평한 조약이요 약속과 같이 유리하게 일어난 적이요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기적들을 다 나눴어요. 이 기적이요 선교사가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거는요 사람의 힘으로 됐다고 절대로 말할 수가 없는 기적들이에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지금의 대한민국이 됐어요. 여러분, 그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이 다음 장면 한번 봐보겠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회심하기 시작하니까요 이 복음 가운데 사람들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해요. 70년대 80년대 부흥할 때 이때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요 나라도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하나님이 부흥을 주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때 나라가 성장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살펴봤던 중국, 미국, 프랑스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다 나눌 수 없어요. 우간다도 마찬가지잖아요. 에이즈가 만연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왜요? 거기에도 우상이 가득했거든. 죄가 가득했거든요. 이 죄가 가득할 때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 우간다의 부흥의 주역이라고 불리는 이 존 물린디 목사님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을 듣고 대통령이 회심을 해요.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요 법을 정하는데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반동성애법을 만듭니다. 이 사람이 약간 그 독재자라는 그 오명이 있는데 오명일 수도 있고 실제일 수도 있는데 반동성애법을 딱 정하고 동성애하는 사람을 사형을 시켰어요. 이 정도로 강력하게 법을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죄라는 거 아니까 강력하게 외쳤어요. 그 이런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 미국이 어떻게 해요? 그때 당시 오바마가 대통령이었는데 동성애법 반대 통과시키면 4억 달러 원조를 재검토하겠다. 너에게 돈 안 줄 거야. 그때 대통령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4억 달러 원조도 싫다. 우간다 국민들을 살리는 길은 미국의 원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아멘. 너무 멋있죠? 이렇게 결단을 하고 법을 내고 나서 1990년대에 들어서 우간다에서 실제로 에이즈가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그 동성애가 에이즈의 주범이고요. 동성애가 우리나라 가운데 그리고 퍼지기 시작하면요 모든 나라는요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를 나누고 대한민국의 상황을 나누는데 이 상황의 결론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악한 길을 돌이켜서 주님께 기도하면 살고 우리가 악한 길을 돌이키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거는 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이거는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과 제가 봐도 이거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증명을 시켜줬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정말로 지금 이 시대보다 희망이 없었던 조선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들어갔을 때 이 나라가 살아났습니다.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나라 가운데 그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가 전쟁 가운데 무너질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돌이켜 다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 가운데 주님 이 나라 살렸습니다. 주님 이 나라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훌륭한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크리스천이 일어났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이 대한민국 가운데 경제적 발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있어서 정말로 주님이 사용할 수 있는 다니엘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큰 환난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부르짖고 주님을 구하는 백성은 어떠한 위기 가운데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위기 가운데도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뜨겁게 찾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도할 때 주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기도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죠. 주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우리가 10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성령님 아버지여 소량교회에 모였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처럼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전심을 다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힘을 다해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전심으로 부르짖을 때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부르짖는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먹으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성령님 아버지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일이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앞이 깜깜할 때 도저히 희망이 없을 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환경을 보고 좌절하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며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적으로 대한민국을 만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적으로 대한민국을 세운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부르짖고 주님께 돌아가는 주님을 찾고 주님께 돌아가는 자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그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 주여 내려주셔서 주여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여 주님을 찾으시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아버지
우상 숭배를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몸에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땀을 흘리시오. 땀을 흘리니 가정한 배도에 대해 주여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 주는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광스러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여 배도에서 돌이킬지어다. 한국교회여 깨어나는지어다. 주님 한국교회 가운데 순교자들을 세워주시고 한국교회 가운데 로빈 캔드릭 같은 선교사들 나오게 하여 주시고 토마스 선교사들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선의 엘리야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선의 엘리야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받아 우상을 섬길 때 전쟁이 가득했습니다. 죄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요 우상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대한민국인들 우상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인들 우상의 재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의 재물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상 숭배를 끊어주시오다. 우상 숭배를 끊어주시오다. 추석 때마다 연휴 때마다 드려지는 온갖 가증한 제사들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주시오다.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통해 북한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세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